지나간 한 주 설 연휴를 잘 보내고 지난 금요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절기였습니다. 입춘대길, 입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직 날씨가 춥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울산에서는 1월 말에 벌써 매화꽃이 피기도 하였습니다. 시인 이혜인 시인의 시 가운데서 입춘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의 제목은 입춘입니다. 꽃술이 떨리는 매화와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의 아직은 조심스럽게 지저귀는 나의 정원에도 바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사랑하라 외치며 즐겁게 달려오세요 봄 하는 내용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몇 년 전에 암과 투병을 하였습니다. 수녀이죠. 암과 투병을 하였습니다. 시인은 투병 중에 사람들의 뒷담화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오해도 겪게 되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외딴 마을에 빈집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빈집에 채울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가 바로 봄이라고 봄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 왕은 봄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송 오브 송주입니다. 솔로몬은 1000편이 넘는 많은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아가는 솔로몬의 많은 노래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노래입니다. 성경 전도서가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에 말년에 쓴 책이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가 마지막에 쓴 책이라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가는 솔로몬 왕과 그의 연인 술람미 여인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에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피부였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검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들의 소망은 하얀 피부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 아프리카 여인들도 하얀 피부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백옥 같은 피부를 원하죠.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의 피부는 게달의 장막처럼 검었습니다. 이 게달이란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들 가운데서 가장 힘센 족속입니다. 게달 족속의 사람들은 용맹하였지만 사막의 유목민이어서 까만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달은 까맣다는 것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그녀의 피부가 까맣게 된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가 햇볕에 그을려서 피부가 까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들은 그녀에게 노하여서 그녀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녀 오빠들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됐고 그 장시가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피부는 까맣게 되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자신의 까만 피부를 보면서 한없이 속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이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이 그녀를 사랑한 것이죠. 솔로몬 왕은 그녀를 바로의 준마에 비유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탄 수많은 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한 마리의 준마가 있었는데 술람미 여인을 그 준마에 비유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서도 이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 미인들을 그냥 가시나무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술람의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8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솔로몬 왕은 연인을 만나기, 연인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산을 넘어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산에서 달렸고 빨리 넘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까지 오신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대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을 넘고 찾아온 솔로몬 왕은 창문으로 술람미 여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들여다보다의 원문의 뜻은 상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인가?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의 관심을 가질 때 자세히 주의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을 때 부모들은 자식의 얼굴을 자세히 보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얼굴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문 너머 사랑하는 여인을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 내 이쁘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연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누랄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스라엘의 겨울은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해양성 기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겨울 비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면에 꽃이 핀다. 새가 노래한다. 비둘기는 이스라엘 땅의 봄의 전령사였습니다. 온 대지가 봄을 노래하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본문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나라의 봄의 전령사가 개나리와 벚꽃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이 봄의 전령사였습니다. 지금 나무들이 꽃을 피워 봄의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생택지 베레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마주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하고 있습니다. 결혼합시다. 청혼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남녀가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 솔로몬 왕이 여인에게 청혼을 하고 있고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바위 뜸 낭트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비둘기라는 애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의 얼굴을 보기 오란다. 너의 소리를 듣기 오란다.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솔로몬 왕은 계달의 장막과 같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가족들의 노여움을 받아 일만하고 있던 그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산을 넘어 물을 건너 그녀를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시커먼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린 시커멓게 된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있고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입춘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겨울에는 많은 동물들이 겨울잠을 잡니다. 하지만 봄이 가까이 오면 온 대지가, 온 생명체가 깨어납니다. 잠에서 일어납니다. 봄, 스프링처럼 일어나는 계절이 바로 봄입니다. 겨울이 자는 계절이라면 봄은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있는 그 동굴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겨울잠을 자고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잠을 자고 있다면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셨죠.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기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꽃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잠을 자버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신문받던 그날 밤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로, 디베라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을 차려주시면서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그 아침을 먹은 다음에 그에게 3번이나 동일하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은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보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따르라 명령하십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서 길이 있는데 아피아 안티카라는 길이 있습니다. 아피아 안티카 길을 따라 성문을 나가면 왼편에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교회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코바디스 도미네 교회 정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카타콤베, 칼리스트 카타콤베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카타콤베들이 무리지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 카타콤베는 지하 묘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적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 지하 묘지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시대, 그 교회를 핍박하던 네로 황제 시대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고, 거리에서 십자가에서 불에 태워 죽임당하는 끔찍한 화형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핍박이 더욱 거세어지자 베드로를 따르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사도께서는 이 핍박을 모면하고 살아나셔서 수많은 성도들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 수많은 양떼들은 모두 실망하여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간곡한 제안을 받아들인 베드로는 아피아 안티카 길을 따라서 핍박의 현장에서 빛이 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로마를 향해 걸어가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그 유명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단다. 그 길에서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베드로는 길을 돌이켜 성도들이 있는,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로마의 지하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죽도록 충성하며 섬겼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에 대해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영성작가 필립 얀시는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엄격한 미국 남부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었던 필립 얀시는 성장하면서 교회의 각종 부조리와 문제점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것이 성도의 위선이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교회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율법을 강조했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움을 흘렸으며 포용하기보다는 배제하는 공동체가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필립 얀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길을 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참된 믿음을 찾기 위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필립 얀시가 이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교회를 떠나보니 고통받는 쪽은 바로 나였습니다. 교회를 떠나보니 더 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교회를 떠나보니 자신에게 절실한 그 무엇이 바로 교회 안에 있음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실한 그 무엇이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음을 고민을 통하여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바로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이 관건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금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교회 창 22주년 기념 부흥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주제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가 주단의 모든 성도 일어나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누가 뭐라고 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가장 예뻐한단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길이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주와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의 교회 끝까지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주를 따르며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